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밥 호스트러라는 목사님께서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책 이름이냐면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약간 거칠지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형식적인 신앙을 좀 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밥 호스테틀러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기도라는 이 장을 다루면서는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숙제로 전락시키곤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의미 없는 그런 문장들은 어쩌면 진짜 기도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밥 호스테틀러 목사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참된 기도는 뜬구름 잡는, 그리고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어떤 그런 종교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나의 일상, 나의 삶이죠. 나의 일상을 주님과 공유하면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없는 기도는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건강한 신앙, 여러분 여기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삶의 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장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수로를 이렇게 열어가는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 주님의 길을 편탄케 했던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음이 선포된 거냐면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고 난 후에 가는 그런 세상으로 유대인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핵심이 뭐냐면 아니야,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삶이야. 불교의 어떤 걸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비운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떠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또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땅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냥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좀 뭔가 교회에서 뜨겁게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진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삶의 규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균형을 종종 잃어버리고 양극단에 치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 기도를 현실 회피형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모든 기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놓고 마땅히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풀어내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빠져버립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회피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만 많으니까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방향 속에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행.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셨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홍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의 일상의 90% 이상, 아니 95% 이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니까 두렵잖아요. 마주하기도 두렵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처리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해버리죠.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하니까 기도의 양은 많은데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지만 그 무릎을 꿇는 방향을 향해서 정작 나는 아무런 노력도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을 회피하는 구도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또 극단이냐면 또 자기의형 열심입니다. 의형 열심은 뭐냐? 기도만 하면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생략한 채 내 힘과 경험을 믿고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쌓아 올린 성, 그 성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향해서 뭐라 부르냐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정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불신앙. 그렇기에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삶을 향해서 삶을 직시하고 그 삶이 두렵지만 가기 싫지만 기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동행하며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처럼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균형, 기도와 삶이 멋지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킨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되었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이사라의 이탈리아의 군대 주둔했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백부장이면 나름대로의 그런 권력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엄청난 뛰어난 분이 주님께 돌아왔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세에 도리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의 본질을 회복한 자였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연구해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일상과 삶으로 고스란히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상태,
그냥 관념적인 어떤 그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은 실제적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머릿속에만, 가슴속에만 머물렀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경건을 살펴보니까 위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수평적으로는 구제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냈다. 십자가처럼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바쁜 군생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께 간구했던 방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구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제를 잘했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녹여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렵기 때문에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대신 가주세요 라고 하는 도피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삶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힘이었다는데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의 은혜는 이 골방의 문턱을 넘어서 온 땅으로 퍼져갔고, 되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도리어 더 힘을 내서 노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인상을 주었고 기억에 남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고넬료가 간 곳곳마다 삶이 살아나는 조용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에스겔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닿는 곳들마다 생명이 살아났던 이 역사가 고넬료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의 이 예언을 한 것은, 환상을 말씀한 것은 결국 성전은 누굽니까? 예전에 이 성전은 구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이 뭐냐? 성전에 있는 물이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은 반드시 스물스물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언이 봤더니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온 땅을 덮었는데 그 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이 성전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3시 정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가 나타낸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임에서도 불구하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뿐 아니라 구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연락했다고 하는 제사 용어였습니다. 예배 용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의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구제. 여러분, 구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든 마음들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걸어갔던 이 구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와 삶을 별개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 후에 삶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사건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면서 삶과 그 제물을 묶었습니다. 기도와 기도 후의 삶이 하나로 묶여져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이 일에서 간절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한 대로 걸어가는 그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사도 베드로에게 보내서 복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를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이 골방에서 드리는 이 엄밀한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골방에서 시작된 이 기도의 은혜는 반드시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뜨거울 때, 삶은 차갑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라고 하면서 동행하기보다 하나님 혼자 하세요라고 하면서 기대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골방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신앙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현실 회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방향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엎드려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엎드리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 엎드리는지.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는 일어나서 나가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정말로 어둡고 두렵고 때로는 마주치기 싫은 그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떼고 주님께서 두렵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밟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바라보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면서도 실제로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전도를 놓고 정말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정작 이웃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거나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뭔가를 전달하거나 그런 노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길로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잘못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분투하고 있는 걸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기 여러분들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목사님 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공예배에 나와서 함께 모여야 되고, 새벽예배에 나온다면 다 같이 모여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야기해놓고 부흥해 주시겠지,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 잘하시는데 해주시겠지, 혹시 그렇게 있지는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땀 흘려서 책을 보고 잠을 줄이고 노력하는 걸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응답은 동행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한 방향대로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마치 이슬처럼 보이지 않게 어느 날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홍해 앞에선 기적적인 그 응답들, 우리 인생에서 1%, 0.5%만 있는 그쪽 방향으로만 기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뒤에 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영화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였더라고. 저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죠.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내용은 뭐 그렇게 큰 내용 없었는데 그때 한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평범한 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에반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에게 평범한 이 미국 사회에 그 일반 현대를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여기 갑자기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에바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한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 앞에 결국은 거부하려고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결국 삶의 한복판에서 이제 망치를 들고 이 노아의 방주, 실제 방주를 짓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얼마나 힘듭니까? 방주 엄청 크잖아요. 근데 나무로 가지고 지어야 돼, 하나씩. 그러면서 이 영화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세상을 바꾸는 기적. 세상을 바꾸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가? 주인공 이 에바는 정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한 번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이 방주를 만들면 된다 왜 만들어주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내가 이 방주를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방주를 만들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이 역에서 이 영화에서 했던 이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을 이렇게 울렸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영화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화상에서 하나님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하면 갑자기 막 용기가 확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용기 낼 상황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를 뚝 떨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연장으로 밀어넣어서 그 밀어주는 그곳 가운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았더니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고가 없냐? 아닙니다. 한 번 했더니 안 되니까 응답이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도해보고 갔더니 안 되네? 하나님 응답 아니네. 돌아서 버리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것처럼 전락해버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 하나님의 대사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쓸쓸하지만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하게 뭐 조금 기도했는데 막 문이 다 열려가지고 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인생에서 1%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1% 때문에 우리의 삶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한 만큼 삶에서 땀을 흘려야 함을 이 영화는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너무 조그만한 성,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당연히 이 성은 접수할 거라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성 패배한 후에 땅을 엎드려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뭐라 하냐? 일어나라. 너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왜 아이성이 실패했는지 무너진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응답의 완성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크리스천들이 삶과 분리된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도리어 천국을 멀리 생각하는, 일상이 아니라 먼 훗날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에 위로를 얻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나아갔을 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향대로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열쇠가 함께 맞물릴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한 한 영역이 있는데요. 어떤 영역이냐면 이 영적 싸움 영역에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또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하지 못하게 공격하네.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 사탄이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만 하냐? 한 가지만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결박기도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밤새워서 어떤 한 여자분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여자분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날에 설거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어질러 놓았던 것들도 잘 정리도 못했고, 또 자녀에게도 좀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녀도 좀 그날 좀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침에 돌아온 이 아내에게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겠죠.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냐고 화를 엄청나게 냈겠죠. 이때 아내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고 왔더니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리고는 이 남편과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기도를 해야 하고 또다시 사탄과의 전투를 한다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되게 웃기죠? 근데 이런 일들 진짜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영적 싸움이 책임 회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쌓일지 몰라도 가정이 깨어집니다. 저는 그런 가정 봤습니다. 그런데 가정 깨어질 때도 끝까지 사탄이 역사했다고 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잘못된 종교의 영역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핵심은요, 내가 직접 뭔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했다 선포했잖아요. 그 승리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승리가 내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둠의 권세가 이미 떠나갔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하는 존재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네, 원인이 무엇이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붙이고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나의 성품과 나의 무너진 삶의 자세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때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잠깐 자고 있어가지고 사탄이 막 날 덮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허락하신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욥과 그 사탄의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 딱 끝잖아, 여기까지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내 삶과 내 영혼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안 돌아보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시켜버리죠. 그러면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시려고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안 자라니까, 내가 바꾸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뒤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데 아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 깨어 구하기를.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궁극적인 방향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잘못된 것들을 가감히 고쳐 나감으로써 사탄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할 때 사탄이 틈탈 곳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책임을 이 영적인 것에 회피해 버리는 이 태도가 도리어 이 태도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골방을 넘어서 치열한 삶의 연장으로 연결될 때 고넬료가 경험했던 특별한 응답이 우리의 일상에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 거룩한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늘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